21장 10절에서 19절까지 10절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로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니. 이 말씀은 어제 이제 7절에 있었던 질문에 대한 답변이 계속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어제 7절에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또 사람들이 함께 성전에서 이제 나왔죠. 그 가난한 과부의 2렙돈을 가지고 헌금에 대한 교훈을 하시고 성전에서 나오셨습니다. 나오니까 이제 사람들이 그 성전을 밖에서 이렇게 바라보면서 하는 말이, 이 성전은 정말 아름다운 돌과 이 헌금으로 세워진 정말 웅장한 성전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웅장한 성전도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사람들이 질문을 했죠. 깜짝 놀라서 그러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나겠고, 즉 어느 때에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겠고 그때가 되면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이 두 가지 질문을 했어요. 자, 그 질문에 대한 예수님 답변이 이제 8절에 보면은 이제 거짓 그리스도가 많이 일어나니까 미혹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9절에 보면 난리와 소요의 소문이 있을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했죠. 자, 그 난리와 소요의 소문이 오늘 10절 11절입니다. 자, 그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자, 예수님은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 얘기는 안 하시고 그때가 가까이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가 미혹하는 일, 두 번째가 난리와 소요의 소문이 있는데 그게 구체적으로 무엇이냐? 10절에 보면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전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민족 간의 전쟁, 국가 간의 전쟁이 일어나서 사회적으로 이제 혼란이 계속 될 것이다. 전쟁은 사회가 혼란스러워지게 되죠. 지금도 우리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한 3주 되니까 지금 세계가 지금 휘청휘청하죠. 지금 기름값도 오르고 이제 곡물값도 오르고, 이게 이제 한 1, 2년 또 가거든요, 전쟁이 끝나도. 자, 근데 그 당시에는 크죠. 또 이게 그 나라에 이런 피해들이. 그래서 사회적 혼란이 이제 많이 일어난다 이거죠. 전쟁만 일어납니까? 또 무엇이 있습니까? 큰 지진이 있을 것이다. 자연재해도 일어나는 거죠. 실제로 주 67년에 예루살렘에 큰 지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근이 일어날 것이다. 자, 기근도 주 46년에 유대 땅에 큰 기근이 있었다고 합니다. 또 나중에 네로 황제 통치하는 기간에도 지진이 있었다고 하고, 자, 전염병은 여기에 있는데 이제 마가복음에는 이제 이런 말이 없습니다. 자, 이런 전쟁과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 자, 이런 것들은 이제 인재죠. 인재와 자연재해가 계속 생겨서 특히 더 강도가 세져서 사회적으로 굉장히 혼란스럽고 살기 힘든 시대가 먼저 올 것이다,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건 계시록하고 사실 비슷합니다. 자, 그러나 이것은 끝이 아니죠. 12절에 보면은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해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자, 예루살렘 멸망하기 전에 또 무슨 일이 있습니까? 세 번째는 성도들이 박해를 받는 일이 일어날 것이다, 이겁니다. 자, 이 모든 일 전에,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전에 성도들이 박해를 받는다. 자, 박해는 두 가지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첫 번째는 공적인 박해를 받는 거예요. 자,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려가게 될 것이다. 여기서 집권자들은 이제 총독들을 말합니다, 그 당시에. 자, 이렇게 이제 잡혀가지고 공적으로 이제 이런 박해를 받는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13절에 보면은 이 일이 오히려 어떻게 된다?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자, 공적으로 이렇게 핍박받고 박해받고 잡혀가는데 오히려 이게 너희에게 증거가 된다. 이 첫 번째 무슨 말이냐? 첫 번째는 이걸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정말 그런 일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예수님 말씀대로 되는구나, 그 증거가 되는 거고, 두 번째는 또 성도들을 잡아간 사람들에게 이들이 잡혀가지만 결국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런
그렇게 증거가 되는 거죠. 자, 근데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면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베드로와 요한이 사도행전 4장에서 잡혀갔을 때 오히려 거기서 큰 소리치고 나오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이 순교할 때 공회 앞에서 돌 맞아 죽는 순간까지 가장 긴 설교를 했잖아요. 성경에 보면 긴 설교를 하면 창세기부터 예수님까지 그 복음을 전하고 죽었죠. 사도행전 16장에 봐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감옥문이 열리는 그 기적이 일어났죠. 그때 간수가 죽으려고 했는데 그 간수 붙들고 복음 전해가지고 간수와 그 가족이 빌립보에서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그 사도행전 이제 23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잡혀서 이제 재판을 계속 받잖아요. 제수의 몸으로. 그때 이 아그리파 왕 앞에서 재판 받으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잖아요. 내가 뭐 항명죄가 없다. 나는 반역죄가 없다. 오히려 나는 이런 말을 했다 하면서 복음을 확 전하니까 그때 아그리파 왕이 뭐라 합니까?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이러면서 딱 들어보니까 아는 거예요. 이거 복음 전하는 거.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오히려 복음이 그 당시 로마 시대의 모든 백성들 또 상류층들에게도 복음이 다 전해진 겁니다. 자, 오히려 박해받는 일이 복음이 이렇게 전해지는 기회가 됐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제자들이 순교의 자리에 이렇게 막 잡혀가는데도 왜 복음을 이렇게 잘 전할 수 있었는가? 이유가 있습니다. 14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병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예, 그러니까 제자들이 또 사도들이 막 가서 잡혀서 그렇게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고 잔인한 고문을 당해도 그 자리에서 그쵸, 예수님 부인하지 않고 오히려 복음을 이렇게 잘 전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이 구병과 지혜를 그들에게 주셨기 때문인 거죠. 예. 마태복음에 보면은 성령님이 너희 속에서 말씀하실 거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걱정하지 말라 했죠. 자, 제자들이 이런 말씀을 다 기억한 겁니다. 예. 그래서 그 순교 순간에도 이렇게 복음을 잘 전한 거죠. 자, 16절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몇을 죽이게 하겠고. 자, 핍박은 두 가지라고 했죠. 두 번째는 이런 개인적인 사적인 관계로 말미암는 핍박이죠. 자, 부모, 형제, 친척, 친구, 벗들이 우리를 잡아서 넘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는 너희 중에 몇을 죽이게 하겠고, 이런 식으로 해서 잡혀가서 죽는 일도 생기는 거야. 자, 그런데 다행히 다 죽는 게 아니고 너희 중에 몇을 죽이게 하겠고, 그러니까 이제 잡혀간 사람들 중에 소수만 죽는 거죠. 그 몇 사람은 순교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거 보면은 순교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예, 하나님이 이렇게 순교할 수 있게끔 해준 사람만 합니다. 그 계시록 6장에 보면은 순교자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얘기하잖아요. 어느 때까지 언제까지 이렇게 하실 거냐, 언제 심판을 하시고 이제 쉽게 말하면 이제 예수님이 언제 재림하고 이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느냐 이런 질문을 하니까 그때 그랬죠. 그들의 수가 다 차기까지 더 쉬고 있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순교자의 수는 하나님 정해놓으신 거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순교하면 어떡하지? 내 그때 믿음 잃고 예수님 부인하면 어떡하지? 지금부터 그런 염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아무에게나 그런 기회도 안 오고, 그런 기회가 오면은 또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이 다 성령님이 할 말을 생각나게 해주시고 부인하지 않도록 다 지켜주십니다. 17절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자, 예수님이 떠나신 이후에 성도들은 이제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모든 사람에게 미움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자,
공적으로 미움을 받든 가족들에게 사적으로 미움을 받든 이제 성도 크리스찬이 되면은 다 미움의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그 중에 일부는 순교의 자리까지 나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18절 말씀을 보면 이제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실제로는 머리털만 상했습니까? 죽은 사람도 있잖아요. 예, 초대 이제 네로 황제 때나 초대교회 때 보면은 많은 사람이 죽었잖아요. 그럼 이 말씀은 이제 무엇인가? 이 말은 이런 박해로 말미암아 어떤 믿음이 흔들려서 교회를 무너뜨리는 그런 일들은 생기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박해를 받는 성도들은 어떻게 됩니까? 인내로 말미암아 그의 영혼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오히려 인내를 통해서 구원받지 박해 때문에 구원받지 못하는 일이 생기거나 교회가 끝이 나고 교회 시대가 끝이 나고 교회가 무너지는 그런 일은 없고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성도들은 인내하게 되고 구원받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어제 말씀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죠. 그래서 마지막 때는 언제가 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마지막 때가 될수록 예루살렘 멸망의 날이 가까울수록 가짜 거짓 그리스도가 많이 나오니까 미혹받지 않도록 주의하고 전쟁과 기근과 이런 일이 일어나고 이런 성도 박해하는 일이 일어나겠지만 두려워하지 말라. 자, 이게 오늘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자, 이제 20절부터는 실제로 그 멸망하는 날이 이제 다가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말씀입니다.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자, 앞에 지금까지 말한 세 가지는 예루살렘 멸망 전에 이제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거다 징조를 말한 거고요. 자, 이제는 실제로 멸망의 날이 다가온 겁니다. 자, 우리는 이제 이미 알 수 있죠. 주 70년에 이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자, 여기서 군대는 누구겠습니까? 로마 군대죠. 로마의 디도 장군이 이끌어온 로마 군대. 티투스 장군이죠. 영어로는. 자, 그 군대 로마의 티투스 장군 그 부대가 와서 예루살렘을 에워싸는 것을 보고는 그 멸망이 이제 가까이 다 된 줄 알아라 이거죠. 자, 여기서 에워싸다 이 말은 그 이제 문법으로 보면 현재형 분사형 동사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을 포위를 한 번 하는 게 아니고 4개월 동안 했습니다. 실제 역사적으로 4개월 동안 계속 성을 포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성 옆에 토성을 쌓잖아요. 토성을 쌓으면서 이제 공격할 준비를 하는데 이 기간이 4개월이에요. 그러니까 이 4개월 동안 이 성 쌓는 것을 계속 보거든 포위하고 있는 것을 보거든 어떻게 하라? 그 멸망이 가까운 것을 알라는 거예요. 예, 이제는 이 성을 포위하면은 결국 안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굶어 죽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시간이 되면은 이제 토성을 쌓고 로마 군대가 공격을 하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끝이 다 왔다고 생각해야 된다. 자,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 안에서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21절에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갈 것이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 것이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자, 이 그때란 말은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는 것을 보거든 어떻게 해야 된다? 이제 멸망할 것이니까 버티지 말고 산으로 도망가고 성 밖으로 다 도망가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제 우리가 영화를 보면은 이제 우리나라도 전쟁이 많았잖아요. 그 보면 전쟁이 이제 시작되면은 보통은 어떻게 합니까? 성 밖에서 막 이 농사 짓던 사람들도 다 성 안에 들어오고 성문을 닫고 그 다음에 이제 집 안에 다 들어가서 숨고 보통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 말씀은 산으로 도망가고 그 다음에 성 내에 있는 자들은 나가라. 성 밖으로 나가고 촌에 있는 자들 또 이 마을 안에 들어오지 말고 다 밖으로 나가서 도망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그 상황하고 완전히 다른 거죠. 예수님 반대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 70년에 이 로마 티투스 장군이 이렇게 왔을 때 이 말씀을 기억한 우리 크리스찬 기독교인들은 예루살렘 성을 많이 떠났어요. 그래서 도망가가지고 어디까지 가냐? 저 요단강 건너 지금으로 말하면 요르단 그쪽까지 다 도망간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사람들은 살아남았어요. 그리고 저 남쪽으로 가서
이제 사해가 있는 그쪽 유대 광야에 가가지고 그 굴 속으로 막 숨은 사람도 살아남았어요. 그런데 끝까지 이 말씀을 대로 순종 안 하고 예루살렘 성에 남은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그 사람들 왜 남았겠어요? 그 사람들의 믿음은 아니 이곳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데 예루살렘 성이 있고 그 안에 성전이 있잖아요. 성전이 있는데 어떻게 우리 하나님이 멸망하게 하겠느냐? 어떻게 이방의 군대가 이 성전을 공격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이런 자기 믿음을 가진 거예요. 자기 믿음. 그래서 기독교인들처럼 이렇게 도망가는 걸 믿음 없는 걸 생각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이 헛된 믿음, 자기 믿음 갖고 남은 사람들은 다 죽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성전도 지켜주시고 자기 백성도 지켜주시는 건 맞죠. 맞지만 언제? 말씀대로 살 때는 지켜주시지만 지금은 그 은혜의 때는 이미 지나갔고 예수님이 그렇게 회개하라고 할 때는 회개 안 하고 또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그 이후에 40년 동안 회개 안 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면서도 이런 헛된 믿음을 가졌을 때는 하나님이 지켜주신 게 아니라 그때는 심판을 하시는 거죠. 22절의 그 말씀입니다.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니라.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땅에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음이로다. 이 날은 징벌의 날, 심판의 날이다. 은혜의 때가 있고 심판의 때가 있는데 은혜의 때에 회개하고 정신 차리면 하나님이 지켜주시지만 그 은혜의 때에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이 결단하신 심판의 날, 징벌의 날이다. 그러니까 이 날은 무조건 도망가야 된다. 심판의 날이기 때문에 임신부와 산모들은 오히려 그날이 자기 화가 되는 거예요. 보통은 이제 우리가 다 이런 약자들을 지금 보호해 주지 않습니까? 우리 전쟁이 나도 이런 보통 사람이 죽는 거하고 또 우리 요즘 우크라이나 전쟁도 보면 그제 산모와 그 태아가 다 죽었잖아요. 이런 일을 보면 얼마나 슬픕니까? 그래서 그게 1차적인 이런 사람들이 1차적인 보호 대상인데 이 날은 심판의 날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화가 되나 더 이 사람들이 불행한 날이 그런 날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심판 날이기 때문에 큰 환난과 진노의 날이다. 은혜로 보호받는 날이 아니다. 빨리 도망가라. 그렇죠. 자,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들은 이때 기독교인들은 많이 이렇게 도망을 가서 살아났습니다. 24절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도망가지 않고 있는 자들은 그 성 안에서 다 죽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주 70년에 여러분 4월부터 8월까지 5개월 동안 이렇게 포위가 됐는데 왜 이렇게 그 당시에 110만 명이 죽었잖아요. 왜 이렇게 많은 사람이 죽었느냐? 6월절이 있어요. 4월달에 6월절은 전 세계에서 유대인들이 다 오잖아요. 1년에 3번 의무적으로 와야 되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이 다 왔고 이 예루살렘 성 절기를 지키다가 100만 명이나 그때 다 그들의 칼에 죽임을 당했어요. 그리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9만 7천 명이 포로로 잡혀간 거야. 그리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이 주 70년의 로마에게 멸망해서 돌 하나도 도리에 남지 않고 다 무너졌죠. 그 이후에 이방인들이 1948년에 이스라엘이 독립할 때까지 이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땅이었어요. 이방인들이 차지했어요. 이 말씀 그대로. 그래서 성지순례 가보면 그 통곡의 벽이 그 이방인들이 정복할 때마다 돌 높이가 돌 모양이 다르게 쌓여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에 보면 또 한 가지 희망이 있죠.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그러면은 이방인의 때가 차는 날, 끝나는 날이 있다는 거죠. 마지막에는 이 예루살렘을 이방인이 다스리지 않고 유대인이 다스리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그래서 이제 이거 예민한 부분인데 그래서 이제 그 1948년에 이스라엘이 독립하면서 예루살렘을 회복을 했잖아요. 그래서 서쪽은
그 유대인들이 지금 다 자기들이 땅이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보면은 이쪽은 이슬람 사원이 있고 이쪽은 성전이 있잖아요. 이방인의 때가 이제 끝난 것 같은데 또 완전히 안 끝났어요. 일부만 차지하고 일부는 지금 이방인들이 차지하고 있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제 문자적으로만 해석해 가지고 빨리 우리가 이 성전을 다 가져와야 된다 해서 지금 그 뭐 시온주의자들이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지금도 전쟁 준비하고 이거 탈환할 준비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나 이거는 완전 문자적으로만 해석하면 안 되고 또 이제 이 마지막 때에 이스라엘의 온전한 회복까지 같이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됩니다. 이런 자세한 걸 우리 나중에 계시록 보면 우리 다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예루살렘 멸망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이 말씀을 아는 사람, 기억하는 사람은 그 주 70년 예루살렘 멸망하는 날 다 살아남고 구원을 받았죠. 그러나 맹목적으로 믿고 자기 생각대로 믿은 사람은 성 안에서 이제 죽게 된 겁니다. 마지막 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 때 뭐가 중요하냐? 말씀을 아는 게 중요해요. 말씀을 알고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지혜롭고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마지막에 예수님을 맞이하게 되는 구원받는 그런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모든 것들이 계시록에 나오고 또 내일 한 번 더 자세히 나옵니다. 내일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 때에 깨어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